환경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대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너의 나아가겠습니다.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은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한일의 모든 가족들 이렇게 건강한 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무지하오니 우리 주님 친히 찾아오셔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희들 마음문 열며 귓문 열어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권세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는 정부 되게 하옵소서. 불신임 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받는 인물들 되게 하사 국민에게 인정받는 정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이 가득한 사회가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간절히 소원함을 드립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자손 천대까지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복을 헤아려 주신 사명 그 직분 잘 감당하게 하사 바울과 같이 충성하며 주의 복음 증거하여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주의 전에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 빈 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사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에 찾아오는 심령들 영육 간의 평안함과 섬기는 기쁨을 주시사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도호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사 말씀 증거하실 때 사단이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나가 주의 증인으로서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며 찬양대원들에게 복을 주시되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성대를 지켜주시어 부르는 대원이나 듣는 성도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로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신앙의 절정은 속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신문 통계를 보니까 사망자만 8,942명, 부상자까지 다 합치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왜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팔의 국교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신이 많은 나라입니다. 신의 종류가 수십만 가지도 되는 것이 모든 피조물이 신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길가에 떨어진 돌멩이도 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 많은 신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진이 나서 네팔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많은 신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도 이런 질문을 드리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 지진이 나서 사람이 죽어갈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자연재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소용이 있으십니까? 이런 회의를 느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정답을 찾기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낳은 건 아니고요, 제 아내가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뱃속에서 여가였습니다. 근데 이 여가가 물론 자연 분만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또 아이에게도 산모에게도 위험하기 때문에 거의 다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가라고 해도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은 뱃속에 있을 때 양수 안에 물속에 있기 때문에 여가가 됐다가 다시 정상이 됐다가 자세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97%의 산모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여가로 출산되는 경우는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왜 여가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물어봤죠. 여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딱히 원인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왜 여가가 우리 가정에서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답을 요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정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우리 피조물이 이해를 해야 그게 정상일까요? 요즘 한국 사회에 메르스 때문에 한국 사회 전체가 떠들썩합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바이러스가 확장되는 일을 허용하십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제가 아는 분은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한 이후로 이분은 신앙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 동생을 왜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도저히 정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이유와 정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요구해야 하는 일들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욥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 욥은 1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7에 딸 3. 딱 적당한 수죠. 제 소원도 한 10명 정도 낳았으면 좋겠는데,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여러분, 양이 7,000마리 하면 상상이 안 되시죠? 얼마나 많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양을 가둬둔 게 아니라 방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그 외에 많은 짐승들이 방목하면서 살아야 할 그 땅은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죠. 한날은 욥이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종이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우리 가축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다 죽였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명의 종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우리 양떼와 목동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낙타떼를 다 훔쳐갔습니다. 또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이 말이 가장 비극적인 말이겠죠. 주인님, 주인의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서 집에 기둥을 내리쳤고 그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의 몸에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돋아나서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욥의 아내, 평생을 동반자로 살아온 욥의 아내도 결국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래도 당신이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냐? 설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들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차라리 그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 욥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정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욥의 아내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자, 이제 욥에서는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정답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욥기에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학교나 학원이나 또 직장이나 그런 취업을 앞두고 항상 정답을 찾았죠. 시험을 칠 때 100문제면 그 100문제 모두 답이 달려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든 자격증 시험을 치든 입사 시험을 치든 다 정답이 있죠. 심지어는 노래나 어떤 스포츠에도 사실은 정답이 있습니다. 노래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요. 발성법 이런 것들도 그 매뉴얼대로 해야 소리가 열리게 되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축구를 너무너무 사랑까지는 아니고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공을 한번 킥을 하는데도요, 정답이 있습니다. 15가지 단계로 나뉘거든요. 그 정답대로 해야 정확한 폼으로 공을 정확하게 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는데 너무 익숙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정답도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이것을 신학계 쪽에서는 기독교 난제라고 하거든요. 기독교에서도 풀기 힘든 난제, 어려운 문제들을 기독교 난제라고 합니다. 이런 난제가 풀리지 않아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는지, 기근과 가뭄 속에서 왜 사람들은 죽어가야 하는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기독교 난제죠. 자, 이제요, 이 정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 고난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무 중요하겠죠? 욥이 고난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 하던 이유.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설마 죄가 없는데 벌을 하시겠느냐?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네 죄를 한번 찾아봐라.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에 반박하죠. 나는 정말 이렇게 큰 일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지 않았다. 결백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욥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침에 제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왜 제사를 드립니까? 혹시나 자기의 자녀들이 모르고 지었을 죄, 그리고 오늘 혹시나 지을 죄까지 미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욥이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죠. 그렇게 욥은 결백을 주장하는데도 친구들은 계속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네 죄가 아니라 네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네가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정답을 찾아줍니다. 그 죄를 찾아내라. 그러면 너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욥기 8장 7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보통 액자로 만들어서 보통 사업장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앞으로 사업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걸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업장 번창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이 문맥에서 볼 때 욥,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네가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라. 그러면 지금은 네가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욥의 친구들은 이 고난에 대한 정답은 이것이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난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이유를 내가 알고 있어. 바로 이거야. 정답을 찾았죠. 자, 근데 이제 욥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셔서 욥과 그 친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가 내가 행하는 일을 마치 너희 지혜로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질문을 던져보겠다. 이 질문에 너희가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으면 너희들의 지혜가 맞다고 인정하겠다. 한번 대답해 보아라 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텐데요. 혹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정답을 찾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정답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땅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생겨났을 때 바다를 가두어서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네가 만들었느냐?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너희가 새벽에게 명령을 해서 뜨는 것이냐? 새벽이 늘 그 시간에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희가 한 일이냐? 빛이 어디서 오는지, 어둠의 근원이 어딘지 너희가 아느냐? 빛과 어둠의 근원이 얼마나 먼지 너희가 한 발짝이라도 가 보았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의 창고를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부는 시작점에 너희가 가 본 적이 있느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었느냐?
이슬을 누가 낳기라도 했느냐? 그런데 그것들은 누가 만들었느냐? 북두칠성의 별이 항상 흐트러지지 않고 늘 묶고 놓을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구름에게 명령해서 구름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에게, 배고픈 까마귀에게 너희가 먹이를 한번 주었느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잘 자라느냐? 말의 다리에, 말의 근육에 힘을 불어넣어 준 것이 누구냐? 말의 목에 멋있는 갈퀴를 달아준 사람이 너냐? 말이 용감하게, 용맹하게 적진의 창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는 그 용기를 너희가 심어 주었느냐? 너희 생각이 옳다고 내가 잘못을 했다는 것이냐? 그러면 너희가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가 맞다고 인정하고 너희를 찬양하겠다.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전능하심의 깊이와 높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정답을 요구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욥의 반응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책이 다 펴져 있으시죠?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욥의 반응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지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결백했던 욥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맞다고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이 고난의 정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너무 교만했습니다. 나는 내 친구들의 말은 틀렸고 내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무한한 지혜 앞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했군요. 저는 죄인입니다. 티끌과 죄를 뒤집었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경배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압도되어서 주님을 경배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앙의 절정은 속령이다.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신앙의 절정은 속령이다. 속령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과 또 지휘자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속령. 속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주로 1장부터 앞 페이지에 보면 그 찬송가의 분류를 어떻게 분류해 놓았냐면 속령이라고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들은 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속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절정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절정은요, 어떤 사물의 진행이나 발전이 최고의 경지에 달한 상태, 절정, 클라이막스. 그러면 신앙의 절정은 속령이다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진행이나 그 발전이 최고의 경지에 이른 상태는 어떤 사람인가?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분께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
신앙의 절정은 성령인 것이죠. 저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신학을 배우기 전에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내가 신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겠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이라는 게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난제들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 지식은 늘어가는데요, 결국에는 그 지식의 끝에 서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그 깊이의 앞에 서게 되니까 온통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왜 그러셨나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은 안다는 거죠. 그럼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날 위해 죽으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겠는데 주님 왜 날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기정사실인데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결국에는 제가 깨달은 것은 결국 신학의 끝은 어디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의하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한다, 그것이 신학이 아니라 결국에 신학의 끝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한량없으신 전능하심과 지혜와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분명히 큰 지혜를 갖고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결국에 신앙의 끝은, 신앙의 절정은 성령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잠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면서 내 지혜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사실은요, 지혜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제 어려움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도 때로는 사역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한때는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는데,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이유를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납득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요, 새벽 4시였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부르짖은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을 지나면서 너무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제가 심각한 어떤 상처가 있는데요, 1살 때부터 하나님 왜 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인데 왜 저만 이런 남들 앞에서 꺼내기 힘든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야 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정답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제가 너무 교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정답을
알고 싶기를 원했는데 그때는 몰랐던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그 무궁한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 모든 일에 정답을 찾으려 했던 제가 너무 교만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심지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깊은 지혜와 사랑이 있음을 믿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신앙의 절정은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에 보시면 그 310장이에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인데 한국인들에게 또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찬송이 있는데요. 이 곡을 만드신 분은 다니엘 휘틀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부흥사 무디 목사님과 함께 찬양 사역을 하셨던 찬양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 휘틀 목사님이 쓰셨던 곡들 중에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고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런 유명한 곡들, 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이런 정말 주옥 같은 곡들을 썼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런데요. 1절에 보시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뭐라고요? 난 알 수 없도다. 2절 보시면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 가시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기 이 찬양의 핵심 문구는요, 난 알 수 없도다입니다. 여러분, 이 휘틀 목사님이 정말 몰라서 알 수 없다고 했을까요? 왜 알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 가사를 보면요, 너무나 신학적으로 탄탄하신 분입니다. 왜요? 먼저 내가 쓸데없는 자라는 걸 알고 있죠. 주님이 구속해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과 복음을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직신학이죠. 모든 신학을 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왜 알 수 없다고 할까요? 이 말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의 절정에 이르면 이를수록 그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지혜와 사랑 앞에 부딪혔을 때 결국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사랑을 알고는 있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찬양도 그 신앙의 절정이 성령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더라도, 밭에 거둘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우리 안에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럴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신앙의 절정은 결국에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요 굉장히 좋은데요, 이 찬양의 후렴부에 들어갈 때 지금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어떻게 들어가죠? 내가 믿고, 내가 믿고로 들어가죠. 근데 그 목사님이 쓰신 영어로 보면 but으로 들어갑니다. But I know.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한이 없이 크고 넓으심으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신다는 것이고 나를 돌보아 주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제 개정 찬송가에 보시면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전 통일 찬송가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단어를 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킵. 이 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번역이 다른데요. 보통 킵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유지하다, 계속 가지고 있다, 지속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킵이라는 것이 가끔씩 프로텍트,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자주 쓰이지 않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 킵이 타동사로 쓰일 때는 어떤 가축을 양육하다, 가족을 부양하다 이런 뜻으로 킵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찬송가에서는 그 이전 찬송가에서는 이제 돌보다 부양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했는데 지금 번역에서는 이 킵을 프로텍트, 보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찬송 구절과 연결했을 때는 이전 찬송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그 후렴 초반부에는 내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 더 어울리죠. 내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나를 양육하시고 돌보아 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준비할 때 이전 찬송가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화면에 뜨는 찬송을 보시고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너무 좋은 찬양인데요. 오늘 주제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신앙의 절정은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안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나나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나님 주님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도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안 할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이것만은 확신합니다. 내가 믿고 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를 돌보아 주실 것을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절정은 속령임을 기억하면서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서 정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뜻과 깊으신 사랑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할 수 있는 신앙의 절정을 속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1, 2청년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고신 기독교 상담센터 유병국 목사님께서 섬기십니다.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허공욱 안수 집사님, 권숙자 권사님의 3녀 지혜 양의 결혼 예식이 오는 토요일 6월 13일 오후 2시 30분에 궁전회관 4층 에메랄드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20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암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제가 예물에 대한 봉헌 기도를 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소유주 되신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의 것이요 나 자신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가 가진 일부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과 가정과 기업 가운데 하늘에서 기름진 축복들과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들과 땅의 기름진 축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예물이지만 오병이어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손에서 사용될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일에만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신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역사 오늘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음 예배는 주일 오후 예배 2시입니다.